오늘 누가복음 3장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당시에 15해 그랬는데 AD 한 15년 정도 되니까 예수님 오신 날을 기점으로 하면 한 27년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그 시작인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들은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디베리오 황제 그랬습니다. 디베리오라는 사람은 로마 대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티베리우스. 헬라어를 줄이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디베로 그랬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인데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황제였기 때문에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로마 황제는 거의 신으로 불렸습니다. 그들의 곳간에는 황금이 가득했습니다. 금은 보화가 가득하고 부러울 것이 없고 그 명성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인물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랬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냐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면서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입니다. 유대 나라의 가장 높은 인물입니다. 점령군 총사령관이고 이스라엘 나라의 세금을 징수하는 총책임자입니다.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다 징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 이 사람이 누구냐? 감히 하나님의 교회에 대제사장을 세우는 임명권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을 누가 세웠냐? 이 본디오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으로 교회 안에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과 같은 이 총대제사장을 세우는 임명권자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또 이 사람은 뭐냐? 우리나라에도 재판을 우리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해가지고 안 되면 고등법원으로 대법원으로 상고하듯이 재판의 최종 우리로 말하면 고등법원의 전체적인 마지막 판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이런 막강한 인물들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이 나라를 이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덩어리를 세 개로 잘라가지고 그래서 세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분할된 왕들을 세워서 이 세 사람들이 왕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인물들이 또 나오는 겁니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랬어요.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왕이 누구냐면 헤롯 대왕입니다. 이 헤롯 대왕 아들이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지방 왕이었습니다. 또 둘째 아들 헤롯 빌립. 그 사람은 어디를 다스리고 있냐면 이드레드라 닛 분봉왕입니다. 이드레와 드라고 닛 분봉왕. 이름도 잘 안 되죠, 그죠? 이 갈릴리 동북 지역, 저 위에 지방으로 이런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자기 아들을 두 사람을 땅을 두 군데를 나눠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거기에 또 보면 다섯 번째 사람이 누구냐? 루사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에벨레네, 저 아수르와 가장 근접한 동네 이스라엘의 저 윗지방으로 아벨레네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막강한 인물들. 그러면서 또 뭐라 했냐면 2절에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그랬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은 원래 한 사람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이상하게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왔어요. 안나스, 가야바 그랬어요. 이 안나스가 원래는 안나스가 대제사장인데 어떤 이유로 이제 제사장이 쫓겨날 판이라. 그러니까 이 안나스가 왜 있느냐? 로마 황제한테 뇌물을 주고
내가 물러나는데 그 대신 대제사장을 가야바라는 사람을 세워달라. 뇌물을 많이 줬고, 뭐 총독이나 이 본디오 빌라도나 누가 대제사장이면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래, 그냥 네 세워라. 세워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가야바가 안나스 대제사장의 사위예요. 자기 사위를 앞에다 대제사장으로 세워놓고 뒤에서 다 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참 희한한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면,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목회자를 사람들 별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 않잖아요, 그죠? 이때 당시에 교회의 대제사장이면 하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묘하게 한 그룹의 사람들은 거의 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권세 막강합니다. 그 재물력 막강합니다. 그의 인기 엄청납니다. 그 자체가 여론을 형성하는 사람이었고 그 자체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렇게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임해야 뭐가 돼도 될 건데,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겁니다. 원래는 세례 요한이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세례했다고 해서 이름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칩이 없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인물들은 엄청난 궁궐에서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엄청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이 요한은 뭐냐? 그냥 들이 자기 집이었어요. 움막도 없어요. 이 사람의 옷은 뭐냐? 왕들은 막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그렇잖아요. 그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옷 자체가 신분이거든요. 왕의 옷을 아무나 입을 수 없어요. 딱 그 옷이 지나가면 저기 황제가 지나가는 거, 왕이 지나가 다 알아요. 근데 요한은 뭐냐? 낙타 톳으로 만들었어요. 또 그가 먹는 음식은 뭐냐? 왕들하고 비교도 안 되는 메뚜기 석청을 먹었다 그랬어요. 또 그의 권력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권력자들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은, 교회의 권력자들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한마디로 말하면 저 인생의 밑바닥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임했다. 왜 그러냐? 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빈 공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어요. 이 땅에도 지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빈 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가장 축복인 것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요, 성경은 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는데 다 늙어 빠진 저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했냐? 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에게 임한 욥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저 우상 섬기는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오늘 빈 들이 있느냐, 빈 공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신 날인데 이스라엘에는 예수님이 오실 공간이 없었어요. 여관마다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없었어요. 어디에만 공간이 있냐? 저 짐승이 자고 먹고 자고 먹는 그 마을 구유에 공간이 있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오늘 이 중요한 인물들 보세요. 자기들은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권력을 가지고 부를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먹고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인물되었지만 디베르 황제는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요, 이 디베르가 주 37년에 죽었는데 너무 정신 문제가 심각해서 저 카프리 섬에 운둔해 살았어요. 이 정신병으로 너무 시달려 가지고 카프리 섬에 운둔하다가 주 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부귀영화,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재물이 그 디베르 황제의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많은 인기가 그 영혼 깊숙이에서 일어나는 그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신병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됐느냐? 무슨 이유로 그런지 로마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그 로마에 다시 소환이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헤롯 대왕의 두 아들 안티파스와 빌립은 어떻게 죽었느냐? 이들 자손 때에 저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완전히 망하는 근원적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이 헤롯의 그 위세가 대단했거든요. 성전을 43년 동안 막 하나님의 성전을 지면서 정치적인 복음도 없으면서 왜 성전이 져야 될 이유도 모르면서 성전을 졌던 헤롯 대왕의 자손들이 얼마나 정치를 잘못했는지요. 이 나라를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저주받은 왕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스아니아는 어떻게 죽었느냐? 마르쿠스 안티니우스에게 살해당해 버렸습니다. 또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떻게 죽었느냐 그랬어요. 역사자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느냐? 온 인류에게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들 당시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성전이 돌 하나 돌도 남기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느냐?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죄의 세력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려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말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입니까? 그냥 다 그리스도 알지요, 그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기도 제목이 늘 그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그리스도를 아는 인물들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내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뭐 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 이걸 없애달라 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저 아무것도 아닌 진짜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모세가 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이 비밀 그림자를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노인, 저 지팡이밖에 없는 노인을 저 애굽이라는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이 그 노인 하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원래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뭘 바꿔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 이런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막 있잖아요. 막 캐롤 부르고 난리가 아닌데요. 그 정도가 아니라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 정도 기쁨이 아니에요. 응?
홍해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노인 저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홍해 엄청난 바다예요. 그 바다가 길이가만 해도 그냥 100m, 200m 우리 낙동강 이런 길이 아니라니까요. 32km가 되는 그 홍해를 건너는데 인간의 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길이 갈라졌다니까요. 모세의 지도력이 아닙니다. 모세가 진짜 이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붙잡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 복음을 안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 바빌론의 포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 불신자 왕이 나타나지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역사를 보니까 너희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니들이 어째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빨리 너희들은 내가 성전 짓고 다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여기 우리가 받을 응답이거든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 우리가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겠다. 우리는 기독교는 이상하게 깨달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야 되고 뭘 막 바쳐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진짜 복음을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진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를 원합니다. 모세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 이게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요셉처럼 복음을 알면 어떤 것이 알잖아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요, 감옥에 가도 상관없고요, 형들이 미워해도 상관없고요, 부모를 떠나도 상관없고요, 친구가 다 멸시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되게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요한에게 임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알아주지도 않는 나와 여러분, 이 복음을 깨닫는 성도들에게 임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감사가 됩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저는 오늘 2절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저 왕들, 화려한 저 권력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고 저 아무것도 없이 항상 빈 공간 때문에 몸부림쳤던 저 요한, 가장 낮고 아무 배경 없는 저 요한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면서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얼마나 축복받았느냐? 최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또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최초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아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엄청난 비밀,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냥 아기로 오시고, 이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떤 신학자가, 저 유럽에서 신학자가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저 말 곳간에 오셨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왔냐? 저 여관방에 오셨다. 여관방에. 우리가 그 성경의 어느 단어를 찾아보면 이 말구유만 있는 게 아니라 저 여관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거예요. 내 속으로 여관에 오건, 곳간에 오건, 호텔에 오건 누가 왔는지를 알아야 되지, 인간아. 그러니 기독교가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무 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의 재앙, 이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봐야 돼요. 저는 흑암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증거는 뭐냐? 여러분, 복음을 가만히 누리고 있으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 오늘 제가 새벽에도 말씀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고연히 우리한테 시비 걸고. 아니, 우리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요. 왜? 그들을 붙잡고 있던 영들은 알거든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요, 희한한 일이 어떤 일도 막 일어난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닙니다.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막 예수님을 믿으면 막 갈등이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요 교회에 실이 하나도 없어. 이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세 가지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죄의 세력이 무너지고, 지옥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 땅에 지금 너무나 많은 소란이 일어난 것도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은, 이 비밀을 제대로 회복하고 누리는 교회가 한국 교회거든.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나보고 그래요. 아이고 뭐 다른 나라도 복음 다 말해요. 다른 나라도 다 예수 말해요. 다른 나라도 다 그리스도 말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다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러나 저 그리스도가 말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릴 때 어떤 것이 회복되느냐? 여러분 인간의 참 축복이 회복돼 버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도요 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이 적과 흐른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막 자기 부인이 막 자기 부인 때문에 혼쭐을 나잖아요. 그죠? 또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도 막 맨날 조카하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럽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제대로 깨달았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아니 100세에 난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때서 아브라함이 탁 깨달은 거예요. 탁 깨달아버려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는지 그걸 딱 깨달았어. 진짜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뭐냐, 이걸 깨달아버렸어. 진짜 나에게 모든 걸 응답 주는 이분이 누구냐, 이걸 깨달아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바치러 갑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그래 바치려고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 비밀을 깨달은 순간부터 아브라함에게는 앞길이 하나도 막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축복이에요. 모세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모세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출애굽하겠다. 하나님 나는요 입이 우둔합니다. 나는요 늙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애굽을 너무너무 잘하고 바로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저 애굽을 도저히 이길 수 없습니다. 알기는 알죠. 그러나 뭘 못 봤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어요. 모세가 이걸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봤어.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 달라져 버렸어. 여러분 진짜 안다는 거하고 안다는 게 이게 다른 거예요. 그죠? 늘 우리 훈련 받으면 목사님이 늘 그러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어, 그죠? 저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건 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나는 아는데 박근혜 대통령 나를 몰라.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다 그리스도 알잖아, 그죠? 불신자도 알아. 그래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불신자들도 막 빵모자 뭐 이게 산타 모자 쓰고 막 산타 오셨다 난리. 뭐 산타가 왜 와? 예수님 오시지. 난리도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니까. 진짜 알아버리면 흑암이 무너지고, 진짜 알아버리면 뭐냐? 그때부터 인간의 참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지간한 응답 아니에요. 그거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에 막 몇십억씩 벌어도 그 응답 아니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출애굽의 응답이에요. 그냥. 진짜 응답은 뭐냐? 바벨론 응답이에요. 출바벨론 응답이에요. 진짜 희한한 일이에요. 전 세계 다 살아버렸어요. 진짜 응답은 뭐냐? 출로마가 응답이에요. 기독교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릎을 다 꿇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집안간 주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시는 그 일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 내 삶 전체로 이 그리스도의 참된 맛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죠?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내 인생의 미래를 목사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진짜 당신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미래는 엄청난 것이고,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만 알아가지고는 그냥 맨날 사람한테 치여다가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이다. 저는 대충 알아요. 사람 보면 알아. 나는 복음 모를 때는 몰랐어.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 때부터는 내 인생을 거의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져 버려야 돼. 오늘 보세요. 여러분, 7명의 황제들 보세요. 7명의 분봉왕, 그 왕들, 그 제사장들 보세요. 나중에 말년이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비밀을 알면요, 알수록 여러분요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목사님은 나중에 은퇴할 때 어떻게 살 거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그러더라. 근데 물어봐서 왜 그런데? 왜 그 생각을 왜 했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님들은 은퇴한 후에 목사님들끼리 집 하나 사가지고 사모님들하고 여러 명이 어우러져서 집 하나 사가지고 서로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도 하루 이번 주는 이 목사님이 하시고 다음 주는 다른 교회도 가면 원로 목사들 별로 좋아 안 하니까 그 집에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 준비해놨냐? 나는 다 해놨다. 돈 많이 준비해놨습니까? 뭐 아파트를 사놨습니까? 집을 사놨습니까? 참 기가 차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중에 늙어서 내 은퇴하거나 와봐라. 여러분, 복음과 전도와 기도를 깨달으면요, 늙어도 늙은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늙은 거 아이들과 상관없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렘넌트들 오늘 보세요. 저 어린 다윗이요, 어마어마한 골리앗을 한 방에 꺾어버려요. 그게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이 뭘 믿었느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걸 봤어요. 복음의 진짜 맛을 알아버렸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알아버려야 우리 이 지식의 모든 걸 뛰어넘는 역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요, 아니요. 나중에는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힘들어요. 왜 그러냐? 경험 많지요, 들은 게 많지요, 이론은 다 맞는 얘기 한다고 다 맞는 얘기해.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멋있는 미래를 보장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니, 모세 80 먹은 노인네가 지팡이 하나 받으시 짚고 다니는 노인네가 홍해 건너자. 그걸 누가 인정하겠어요? 그걸 인정하겠어요? 모세도 몰랐어요, 그런 사람인지. 그래서요, 나이는 먹는 이게 상관없어요. 복음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환경하고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절에, 오늘 4절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예수님 오신다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고 낮은 산이 높아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고 보면 이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성도님들이요, 모든 기준이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진짜 이것이
제대로 체험되어지면요, 높은 사람은 낮아지도록 돼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 때문에 나를 이렇게 높인 자리에 올리셨구나. 내가 진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낮아지게 돼 있어요. 나는 확실히 잘났어, 이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깨달으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낮은 자리에서 이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나님 나를 하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내가 복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응답을 가진 자구나, 이게 깨달아지게 돼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했잖아요, 그죠?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오랫동안 한 10개월 동안 방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야 되고 밥 먹여줘야 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침마다 딱 들어가서 병문안 하면 어떤 말씀을 자꾸 읽어달라고 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자꾸 읽어달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계속 읽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교회도 못 나오시고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니까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것을 자꾸 스스로 그걸 가지고 그걸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한 10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뭐라 하냐, 이제 아들 목사님 그 말씀 안 읽어도 돼요. 어머니 왜 그런데요? 내가 응답이 왔어요. 무슨 응답이 왔는데요? 나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했는데, 이 기이한 빛이 뭘까? 저 햇빛 같은 막 광명일까? 저 막 번개 같은 막 섬광일까? 어떤 빛을 얘기하는 걸까? 내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빛의 맛을 한번 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놓고 늘 묵상했는데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는데 어머니, 이 빛이 그리스도군요. 그리스도를 진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내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예수님 같이 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냐?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만 이긴 게 아니라 우리 인류에게 뭘 보시냐?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을 알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모르는 사람 보면 뭐냐?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진짜 저 사람이 다 알기는 다 아는데 이 복음의 능력을 진짜 맛을 못 봐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시비를 걸고 막 갈등하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다 알아서 될 것이고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빛을 알면 불신자라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무시하지 않느냐?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 못 들어서 그래, 못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이해가 돼요. 스테반이 그랬잖아요. 저들이 몰라서 나를 저렇게 한다. 몰라서. 이 복음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서 이 복음만 했다고 죽인다고 말해요.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화평케 하는 일도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높은 것도 낮아지고 낮은 건 높아지고. 응?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얼마나 귀한 걸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와 세계 살리는 그리스도의 이 해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응? 우리 랩런트 이럴 거예요. 내가 아직 뭐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알면 여러분이 어린 거, 배운 거, 환경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들여 사용하셨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예수님 오신 날인데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히 그리스도가 되는 증거로 천의 몸을 고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 이름 선포되고 그 이름이 가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걸 거기 한 장마다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 다 우리 서로 인사하자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그렇게 하더라고요. 하란 말이 아니고 저기 오면서도 그래, 다 장모님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나는 뭐라 했느냐? 매일 크리스마스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매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거예요. 문제가 응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가 되어야 되느냐? 매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제를 거꾸로 보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게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려야 됩니다. 끝난 겁니다. 어떤 분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닙니다. 나는 문제가 그냥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선포해 버리세요.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인생 모든 문제는 끝냈다. 딱 선포해 버리세요. 나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다 끝냈다. 결론 내려버려요. 그거 좀 아프다고 막 찡찡거리지 말고 끝냈다. 야, 데려가려면 데려가. 어? 나 천국 빨리 보내. 나 보내주세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죽으려고 안 하는데 그냥 천국 간다고 해놓고 안 가기 싫은 거라. 그래서 한번 우리는요, 한번 50 정도 되면 천국 한번 갔다 오는 것도 괜찮겠어. 그냥 일주일 방학이라도 한번 가만 주겠어. 그거 보고 오면 가려고 할 건데 말이에요. 응? 결론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니까요. 아무리 누가 나를 괴롭히고 내 앞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인생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다. 결론 내려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아닌데요, 조금 남았는데요, 그러면 안 무너져요. 완전히 끝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두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그 답이 다 나와버려야 돼. 세 번째는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아는 자는요,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능력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정년도 필요 없어요. 그때부터는 직장 그만두는 날부터는 여러분 날개 달고 세계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우리는 멋있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막 할 일 없어가지고 집에 막 지팡이 짚고 왔다 갔다 했고 이 동네 정도는 돌아다니면 시비하는 그런 노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걸 봤거든요. 교회 와가지고 그걸 시비야. 그냥 늘 시비야. 갈 데 없으니까 교회 와갖고 시비. 왜 이 글을 여기다 내가 쌓고 그래? 내가 속으로 아이고 얼마나 할 일 없으면 그래. 복음 가져오세요. 맨 천지가 우리가 가서 기적을 일으켜야 할 현장이고 기도해 줘야 할 현장이고 이 복음 선포해야 될 현장이고 얼마나 축복이 많습니까? 우리는 멋있는 인생까지도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 그리스도의 오신 날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잡고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화려하고 저 완벽한 저 황제들, 저 분봉왕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저 빈들 같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알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는 현장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이 복음이 증거됨마다 인간의 참 축복이 회복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홍해가 갈라지고 저 광야가 갈라지고 저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습니다. 저 로마가 기도 카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응답은 우리가 참된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는 현장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역사해 주시고, 가정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학업에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이 어린 때부터 이 복음의 능력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제대로 알게 하셔서 모세와 같은 요셉과 같은 저 7명의 렘넌트 같은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이 함께 하심을 감사드려오며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이 축복, 놀라운 능력의 축복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보며 확인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